누가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중보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밤중에 벗이 찾아왔는데 이제 요기를 못하고 저녁을 먹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집에 떡이 있어서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밤이 깊었지만 떡 있는 친구가 생각나서 그 떡 있는 친구에게 가서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요청하고, 또 지난 성경에는 강청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강하게 요구하고 정말 끈질기게 요청해서 떡을 구해서 떡 없는 친구에게 이제 주는 그런 내용이죠. 주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끈질긴 기도가 참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이 기도하는 이 자세, 이런 밤중에 이미 잠이 든 상태에 참 전화를 해도 힘들죠. 무례하고 예의가 아니라서. 근데 밤중에 가서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신뢰가 되고 무례한 행동이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네가 끈질기게 구해라, 담대히 구해라, 정말 이 정도 하면 됐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요청하기를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참 이 밤중에 찾아간다는 게 너무 망설여지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와서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의 보기에는 이제 늦은 밤중이지만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시는 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늘 깨어 계셔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까 어떤 밤중에도 나와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밤중에 찾아가서 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을 만나서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도 그때 그 인생의 깊은 절망이 드리워지고 깊은 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가서 기도하면 우리 작은 신음에도 정말 응답해서 주님이 귀 기울여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그 친구가 찾아왔는데 하루 종일 걸어와서 너무 이 허기가 진 상태, 너무 이 친구가 지금 절박한 상태, 그리고 그 절박한 상태에서 나가서
이제 체면불구하고 나가서 이렇게 이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답하심을 받는 것처럼 때로는 기도는 너무 절박한 상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때로는 그런 상태를 제가 종종 설교할 때 땅끝에 이런 그런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이사야 45장 22절인데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이 땅끝이 돼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디디기가 힘든 너무 절박한 상황에 놓인 그 상태에 땅끝에 있는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 얻은 구절인데 그 구절이 정말 우리 인생이 땅끝에 딱 봉착한 것 같은 거예요. 손님이 꽉 왔는데 잔치에 준비한 포도주가 중간에 딱 떨어졌어요. 어디에도 가게에서도 구해올 수도 없는데 이게 땅끝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에서 주님에게 왔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한 것처럼 니고데모가 사내들의 공회에 의원 유대 나라 71명밖에 없고 바리새인 한 6,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관은 고급 공무원인데 출세 가도를 달렸는데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면 인생의 해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인생이 칠흑같이 밤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구나. 그래서 밤중에 젊은 청년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게 너무 자기로는 성공의 정점에 갔지만 허하고 공허한 이 땅끝 같은 심정일 때 주님에게 왔을 때 거듭남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되죠. 거듭남에 대해서. 수가성 여인이 남편과 이혼했을 때 참 낙담이 됐지만 그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그렇게 살다가 여섯 번째는 더 이상 참 소망도 없어 동거인으로만 그렇게 있는 진짜 나락에 떨어져도 그렇게 나락에 떨어질 수 없었는데 땅끝의 상황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변화되어 전도자가 되는 것처럼 참 땅끝이다. 더 이상은 내디딜 어떤 소망도 없다 싶은 상황에서 주님에게 구할 때 주님이 그 절박한 상태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꽉 있지만 제일 중한 환자가 물이 동해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38년이나 병들어서 가족들도 다 떠나고 장병에 효자 없다고 아무도 자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 사람만 찾아온 거예요. 정말 절박한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을 만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처럼 참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절박의 끝지점, 그 지점에서 항상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죠. 오늘 깊은 밤중인데 그 문제를 들고 떡 있는 친구에게 나가서 강청했는데 그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오늘 밤을 만난 그 어떤 유의 인생도 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망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고 낙심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고 포기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어떤 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만 분의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영국 브리스톨에서 이 고아원 사역을 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친구, 불신자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3명은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님에게로 나왔어요. 근데 4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25년 만에 회심하고 나왔어요. 근데 끝끝내 5번째 친구는 60년을 기도했는데 60년을 기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이제 죽게 되고, 근데 그 장례식에 이 친구가 왔는데 그때 회심해서 결국은 5명이 다 돌아오게 돼요. 때로는 정말 기도하고 나면 내가 죽고 난 뒤에 그게 응답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땅에서도 빨리 응답하는 것도 늦게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심지어 죽고 나서도 내가 기도로 심어 놓은 것에 대한 응답이 자녀손들에게 또 믿음의 후진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이 기도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그 망나니 같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밤마다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비아냥거렸대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회심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면. 근데 그 어머니가 몇 살에 돌아가냐면은 56세 때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이 어거스틴이 33살이에요. 이게 어거스틴의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해 바로 전 앞해에 이렇게 주님 앞에 회심하고 교회사에 엄청난 신학자가 되어지고 교회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분이 되죠. 근데 그 어머니 기도가 몇 년 걸렸냐면 17년 걸린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17년의 결실로 어거스틴이 돌아오고, 어거스틴만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 남편도 그렇게 술주정하고 남편도 행패를 부리고 했는데 남편까지도 이제 죽기 한 해 전에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모니카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알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근데 그 기도 중에서 가장 이 귀한 기도가 바로 이 중보 기도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7장 25절, 히브리서 이제 7장 25절은 이런 구절이에요. 그는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간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보 기도 사역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을 이어서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중보 기도하면 이 지금 빼놓을 수 없는 게 모라비안 교도의 중보 기도예요. 이런 모라비안 교도가 힘있게 활동할 때는 언제냐면 1727년부터 1827년 모라비안 공동체의 100년 24시간 중보 기도는 너무너무 유명한 기도예요. 진센도르프백작으로 인해서 독일에서 시작된 이 모라비안 이 공동체가 100년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해요. 릴레이 기도. 야,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이때는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예요. 1727년 그때는. 근데 세계 선교의 문이 이 모라비안 교도의 100년 릴레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돼요. 그리고 유럽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모라비안, 그때문에 선교사를 잘 파송하지가 않을 때인데 모라비안 교도 안에서만 3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 이 중보 기도는 여러분 엄청납니다, 위력이. 그래서 100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100년 이어온 공동체가 모라비안 공동체. 참 그 기도가 그 역사를 일으켰어요.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은 뉴욕의 한 빌딩에, 상업 빌딩에 한 분이 점심시간 1시간 기도회로 모이자고 해서 그 빌딩에 예수 믿는 6명이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 6명이 점심시간을 쪼개서 이 기도한 그 기도가 나중에 수천 명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그래서 이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의 진원지가 그 중보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회심하는 역사가 이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그 빌딩에서 6명이 점심시간을 쪼개서 기도한 그 기도의 불씨가 그렇게 놀랍게 이렇게 번져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중보 기도를 틈나면 우리가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가. 중보 기도는 단순한 하나님께 요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통로가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그 강력한 역사가 이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틈나면 모여서 이 중보 기도하는 것이, 부흥은, 여러분, 부흥은 언제나 무릎 꿇는 한 사람으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무릎 꿇는 한 사람으로부터 부흥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돋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라는 이 웨슬레 두엘의 이 책에 보면, 기도는 응답을 원해서 중보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계속 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빚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 우리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는 응답도 이제 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길이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삶이 참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한번 쭉 보면 정말 이 중보 기도도 때로는 금식으로 중보 기도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중보 기도, 에스더도 모든 유대인들과 모르드게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에스라도, 그리고 다니엘도,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초대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고 한 것처럼, 때로는 이 중보 기도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사실은 이 금식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음식이, 여러분,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이런 모든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 모든 걸 절제하고 오직 정말
육의 이런 욕망을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나의 전심을, 그리고 나의 간절함의 그 표현이 이 금식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 응답이 굉장히 놀랍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특별한 무기가 바로 이 금식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이 특별한 무기가 이 때로는 금식하면서 어떤 부분을 놓고 이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뭐 없음이라고 해놓고 밑에 난외주에다가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때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때로는 어떤 문제에 집중해서 전심으로 나의 간절함으로 하기 위해서 이 금식하면서 이 중보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영적인 부분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싸워야 될 대상도 아닌 혈과 육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하고 대적하고, 그건 안 깨어있기 때문에 영이 잠드니까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 것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무시로 이렇게 늘 깨어 기도하면 내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가 보여지는데 그 배후의 어둠의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한데, 안 그러면 전쟁의 제일 소모적인 전쟁은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뭐 질이 멸렬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딱 깨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어둠의 것에 대해서 아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정말 산에 올라가서 이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이 올라감으로 기도할 때 대적이 물러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정말 이 영적 전쟁에 끊임없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때 정말 중보기도가 이때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노예 해방 운동과 같은 게 미국의 남북 전쟁인데 그 전쟁에 졌다면 노예 해방 링컨이 못하는 거죠. 근데 남쪽이 훨씬 군사력이 뛰어나고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남군에 있었어요. 북군이, 링컨이 속한 것은 북군이잖아요. 이게 전쟁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북군이 열악한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북 전쟁에서 이 미국의 북군이 이김으로 노예 해방이 되고 오늘의 미국이 된 거예요. 링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승리의 요인에 대해서 여러 역사가들이 뭐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할 때 이 승리의 오직 주 원인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가 승리의 요인이고, 우리에게는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음이 도리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원인자가 됐다. 그게 도리어 우리의 승리를 가져왔다. 사람들이 링컨이 승리했다고 막 찬사를 보내니까 정말 마땅히 찬사를 받아야 될 분은 승리의 주역인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 남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사에 때로는 앞으로 나가는 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정말 이 기도가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동력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기도의 이 중요성, 이 기도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
다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늘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응답받고, 때로는 틈나면 중보해서 같이 합심해서 중보하고, 때로는 금식해서 중보함으로 언제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정말 절대 믿는 자에게는 낙심, 포기,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